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인터넷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이 순간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의 안식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 우리를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후에 우리를 더욱더 귀한 예배자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오늘 예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아버지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의 창조자이시오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한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업장을 향한 아버지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며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 이 시간 들어주시옵시고 그 귀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모든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른빛 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한 영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가 올바르게 서가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자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이 땅 가운데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영혼의 그 성숙이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버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을 허락하시어서 매주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옳지 않는 타락한 교회의 관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상을 향한 탐욕, 자랑의 마음들이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마음만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바른 빛들이 되고 쓸모있는 소금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여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모든 영혼 가운데 생기를 부어서 온전한 샬롬, 온전한 만족,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새찬송가 2번 시편 2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새찬송가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찬송가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새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외인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광고한 것처럼 매월 첫 번째 주는 저희에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은 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업로드합니다. 그 예배 함께 참석하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프하우스 1부, 2부, 3부가 9시, 10시,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 택일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다시 11시 반에 라이프하우스 그 유스 예배실에서 나머지 4주 11월 달 나머지 4주는 11시 반에 라이프하우스 그 유스 예배실에서 다시 대면 예배 그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른빛 교회 유튜브에서 바른빛 교회를 검색하시면 별도 링크 없이 바로 그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배드린 그 영상들 그리고 그 혹시라도 실시간 가운데 영상이 그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상적으로 다시 업로드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예배 필요하신 분들은 바른빛교회 유튜브에서 바른빛교회 검색하셔서 영상 찾으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 함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독감 주사 안내 여러분들 그 순서지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 겨울이죠. 겨울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 또 카톡이나 또 메신저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한 주 더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향한 중보자의 마음을 오늘 말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깨닫고 기억하며 평생 그 목적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
중보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던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예배하였던 그 민족이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그들이 가장 많이 하였던 기도는 무엇일까? 이 학자가 책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그 문학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 그 문화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연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였을까요? 학자가 연구한 결과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역사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한 기도는 where라는 기도였대요. where. 그리고 why라는 기도. 그리고 when이라는 기도였대요. where.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why. 하나님 왜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when이라고 기도하죠. when.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when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언제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까? where, why, when이라는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유대인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기도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그 삶들 가운데 순간순간 겪었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기도의 내용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였던 내용,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제 기도 가운데 언제 역사하여 주실 겁니까? 라는 이 한탄과 같은 기도, 이 의심하는 기도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일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왔던 욥, 아무리 그 욥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면서 칭찬할지라도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산더미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 욥이 기도하였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수많은 문제와 재앙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왜 그 재앙을 제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재앙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Where, why, where, when이라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자세히 언급은 없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한 여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 그 순간순간마다 웅덩이에서 애굽 땅 가운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듯이 외쳤을 그 기도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였던 성경의 인물 다윗,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 땅 가운데 이 동굴 저 동굴 도망치며 숨어 지낼 때 그 동굴 안에서 참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녹아있는 이 시편의 기록을 보면 사실 그 기도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의 구석구석마다 이 세 가지 외침의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어디 계시죠? 하나님 why 저에게 왜 이런 고통 사울을 향하여 도망가는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됩니까?
웬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게 됩니까? 라는 기도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재정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관계들, 이웃들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요셉처럼, 유업처럼, 다윗처럼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왜 이 일을 제가 경험해야 되죠? 이 어려운 고통을 제가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제가 바라는 기도 언제 역사하여 주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한탄의 기도, 때로는 의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기도, 한탄과 같은 기도, 원망과 같은 기도, 의심이 섞여 있는 그 기도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의 정금과 같이 귀한 것을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부어주셔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욥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죽고 싶었던 욥,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욥,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욥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2절 말씀 가운데 욥기 42장 2절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니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절망과 같은 문제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장, 욥기 42장 4절에 이러한 고백을 또 계속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 문제, 내 절망과 같은 상황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경영하시는 문제라면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귀한 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 기도의 시간들을 거치며 욥이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 가지 갈등 앞에 살았던, 정말로 할 말 많았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들만 바라볼 때는 참으로 나쁜 형들이고 나쁜 여인이고 나쁜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함부로 모함하고 자신을 질투했던 그들이 내 삶의 문제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이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들, 특별히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었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그 문제가 절망이고 두려움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만 붙잡고 문제만 바라볼 때는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한탄하며 비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와의 영혼과의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요셉의 영 가운데 충만히 임하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으면 더 이상 요셉 가운데 눈앞에 있었던 문제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은 더 이상 그를 해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동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제가 왜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저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이 동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한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 노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며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시편의 노래가 그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절망 가운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며 기도하며 나갔던 여러분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그 모든 가르침들 깨우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값진 간증이 있을 것, 값진 깨달음이 있을 것이죠. 이 귀한 지혜, 이 귀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와 갈등과 한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그 기도의 동굴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문제의 땅, 갈등의 땅, 한계의 땅으로 그 광야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오늘 모세가 만나게 된 갑작스러운 문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품고 그 모세가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그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그 영혼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임을 인식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영혼의 성숙함, 영혼의 변화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범죄 앞에 하나님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뜻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큰 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믿음의 여정 행군을 시작했는데 이 시작 때부터 하나님 배반하는 저 민족, 저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행군을 하면 할수록 저들은 더 부패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시고 차라리 저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기도 가운데 11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12절에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3절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라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죄인들을 오히려 변호하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창조주의 뜻을, 그 계획을 우리가 설득하여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귀한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한다, 간구한다,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그 하나님, 그 절대자의 뜻을 바꿀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은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그 모세의 기도에, 그 모세의 변호에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한 인간, 한 피조물인 이 모세의 기도에 감동하여서 설득당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모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너희도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중보하여 주고 변호의 기도를 하는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의 성수,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모세,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며 변호하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였던 것이죠. 그날 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비유하며 말할 때 이 땅의 목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자들은 자신의 양 우리에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그 양 우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 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궁금해하고 케어하고 그 양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집에 충실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착실한 큰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반항하며 나갔던 그 탕자와 같은 인생,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오늘 내일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였죠. 그렇게 신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의 산에서도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이, 심판자인 나는 저들을 심판하여야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는 저 백성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나는 저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더 나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달은 모세는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 범죄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하여 중보함으로, 변호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 불의한 백성들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분의 공의로움이시고 정의로움이세요. 그러나 더 깊은 마음에 있는 그 영혼들 용서하고 살리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자신이 이기적이면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의 협박,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백성들을 참아내고 인내하였던 그 모세가 조금만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 아무리 잘해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멸하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새 나라를, 새 역사를, 새 꿈을 꾸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중 깊숙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모세는 자신의 편함, 자신의 자존심, 그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포기하며 오늘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심판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 전도하기를 애쓰는 그 영혼들, 그래도 살려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는 인생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인연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래서 나 모른 척하면, 그 모든 관계들 모른 척하면 정말로 나는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자존심 상할 일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모함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기도의 시간들, 능력들을 얼마나 우리가 애써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의 편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가 되어서 그 영혼들 변호하고 그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여 달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Where?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어디 계셔요? Why? 하나님, 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이 백신, 좋은 백신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문제를 가지고 외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 코로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내 문제니, 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으니 너는 염려, 근심 나에게 맡기고,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 변호의 기도를 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에스크해보세요. 하나님, 그래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눈앞에 있는 문제들, 두려움들, 걱정들, 나의 사업장들, 나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내 재정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중보자들이 누군가 내 영혼 가운데 그 영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겠다는 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결심대로 이 코로나 시간, 이 시간들, 우리에게 멈춰진 시간들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터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그 변호의 기도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여 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기억하며 이 땅에 온전한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였던 그 중보자, 여러분이 변호하였던 그 중보자 예수님 앞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성숙함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 저들을 향한 중보자 되라는 마음 기억하며 또 한 주 앞으로 눈앞에 있는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문제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마음의 성숙, 영혼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오히려 그 시간들을 영혼을 향한 중보와 변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영혼을 품습니다. 하나님 부담감을 주시는 그 영혼 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모세처럼 변화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변화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주 앞에 헌신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고백, 귀한 마음의 도전, 헌신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고백대로 헌신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힘주시옵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미혹한 영들이 그 귀한 결심들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운행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목적, 나는 너희가 모두 모세와 같은 중보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이 미들타운의 중보자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신 그 영혼의 중보자, 변호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 사랑의 마음 내가 표현하겠습니다라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었던 하나님의 감동, 그 영혼의 이름들 기억하시며 코로나 시간 동안 정말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가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실천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그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 한 명씩 다 데리고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며 또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에게 격려하며 박수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11시 30분에 라이프하우스 유스 예배실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드립니다. 샬롬.